추적 초대교회 부활절을 찾아서 토요성경 수다. 네. 네. 아이고. 이제 좀 화나네요. 네, 어두웠는데 이제 좀 환하게 느껴지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또 네. 토요성경 수다로 다시 또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성경 수다는 아니긴 한데 말이죠. 물론 그쵸. 뭐 성경과도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네. 네. 저희들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온 걸 보시고 네. 좀 의아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여우신데요? 똑같은 모자를 쓰니까 제 얼굴이 더 커 보여요. 우리 아드님과 따님이 협찬해 주신. 네, 저희 아이들이 한국으로 가기 전에 협찬하고 간 네. 우리 탐험 모자를 쓰고 이 자리에 네.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옷을 네. 입은 이유는 네. 한 가지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초대교회 부활절을 찾아서 저희가 탐사 여행을 떠나는데 탐사답게 저희가 의상 컨셉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뭐 탐험가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네. 뭐 고고학자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저희 네. 이런 것도 좀 소품도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발굴된 거 있으면 뭐 이렇게, 있나? 또 이렇게 털기도 하고 몇 가지 좀 소품도 준비해 봤습니다. 끈도 있고요. 네. 목장갑도 있고. 예.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실제로 뭐 여기서 그런 걸 할 건 아니겠지만 이런 모습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네. 함께 수다하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네.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참신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머리가 좀 아파서 모자는 좀 제가 뒤로 벗고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아유. 아이들 걸 쓰고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등 뒤에 이렇게 살짝 놓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좀 특별편이죠. 시즌 1.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계속 진행되는 건 아니고 이제 오늘 특별하게 초대교회 당시에 부활절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과연 그거를 추적해 갈 수 있을까? 만약에 추적해 본다면 네. 오늘날의 부활절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초대교회 부활절로부터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교훈을 얻고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네.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 이제 사순절 그리고 또 부활절을 지났는데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예식이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성금요일에 드린 네. 테네브레 테네브레. 예배, 침묵 속에서 네. 그리고 또 어둠 속에서 좀 촛불을 켜놓고 드리는 예배가 네.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테네브레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와주셨지만 네. 또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혹시 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설명하셨지만 조금 더 네. 자세하게. 네. 테네브레는 그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빛을 전부 다 차단시킵니다. 이 빛을 차단시키는 이유가 예수님의 죽음을 좀 약간 시각화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 속에서 이제 초를 7개를 켜놓는데 이 초를 7개를 켜놓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씩 마칠 때마다 초를 하나씩 이제 끄는 약간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초가 7개인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좀 컨셉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수님의 가상 칠언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잖아요. 네. 그 한마디 한마디 끝날 때마다 이제 초를 끄는 형식이 있고 근데 저희가 드린 형식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네. 예수님의 어떤 희생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그것이 마치면 이제 하나씩 꺼지면서 꺼지는데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는 꺼지지 않는 거죠. 그 초가 이제 바로 예수님의 어떤 영원한 생명, 부활 뭐 이런 것도 의미하기도 하죠. 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테네브레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또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빛이 꺼지는 것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네.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번 우리가 그 초대교회 부활절 탐사를 하면서 이 빛에 관한 예배가 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한 2세기부터 네. 2세기부터 차츰 시작해서 3세기를 지나 네. 4세기에는 보통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네. 뭐냐면 부활절 철야. 부활절 철야. 예, 네. 부활절 철야. 네. 그러니까 철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철야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네, 사실 그거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이렇게 주일에 부활을 하셨는데 네. 토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절 새벽까지 음. 그 시간 동안 이제 부활절 철야라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네, 네. 그때 이제 네. 촛불 예배를 드리는데 한마디로 네. 촛불 예배.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테네브레 이런 식이 아니라 파스칼 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파스칼이 그 6월절을 그 라틴어로 표현한 거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파스칼 초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6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그쵸. 6월절 어린 네네네.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파스칼 초인데 네. 그러니까 초가 굉장히 뭐 크더라고요. 아. 네, 크고 네. 이제 그 큰 초에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이렇게 새기는 네네. 이렇게 새겨가지고 네, 네, 네. 그 파스칼 초를 교회 마당에서 이제 교회 안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음.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찬미하고 네. 함께 또 말씀도 듣고 네. 뭐 그런 예배 혹은 예식이 바로 이제 부활절 철야인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이렇게 잘 들여온 네. 그런 네. 행사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2세기, 3세기, 4세기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잘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익숙한 연대로 바꿔본다면 2세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101년부터 200년까지가 2세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초대교회 시대 바로 직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통 그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바울이 활동하고 제자들이 활동했던 약 90년대, 100년대까지를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른다고 본다면 이 2세기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직후. 네,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바로 그 직후 시대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렇게 부활절 바로 전날 밤에 철야를 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했던 거군요. 그쵸. 초 이제, 같은 거를 네, 만들고. 토요일 날 어두워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네. 이제 부활절 새벽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네, 네, 네. 이제 부활하시고 그걸 여인들이 발견하게 되죠. 네, 이제 네. 그때까지 이제 부활절 철야를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했던 테네브레 예배도 사실은 그 테네브레라는 예배 자체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어떤 내용적인 주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상당히 이제 네. 그 연결성이 굉장히 끈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끈끈하다. 표현이 좋은데요. 끈끈하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네. 사실 이 참고한 논문에서도 그랬지만 네. 우리 개신교가 지금 좀 그러니까 예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형상화된 예식이 네. 사실 별로 없잖아요. 네. 뭐 해봤자 뭐 성찬 네. 그리고 또 세례 세례. 두 네. 가지가 이제 우리 네. 개신교의 그 예식인데, 네. 근데 사실 말씀이 중요하고만 하지만 그런 우리 뭐 아이콘들 이런 뭐 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런 예식 같은 게 너무 많이 사라져서 네. 사실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네.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되고 네. 이런 기독교 고대의 어떤 그런 전통들을 발견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가지고 네. 우리 개신교에도 이런 걸 좀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네, 분위기라고 그런 하더라고요. 분위기죠. 그래서 맞습니다. 테네브레를 우리가 드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네. 이런 세레모니를 통해서 네. 우리가 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뭐 부활절 철야 같은 네네. 어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계획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보통 저희가 개신교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저기 로마 카톨릭의 거를 가져다가 쓰는 거 아니냐.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 물론 이제 로마 카톨릭이 전통을 오랫동안 이제 계승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전통들을 갖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런 뭐 개신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예식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전통, 그렇죠. 예, 바로 그때 네. 했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다음 세대 네. 그분들이 이 처치 파더스라고 부르는 교회 교부들이 네. 하셨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그 좋은 전통들을 이어가려고 하는 어떤 네. 그런 시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 부활절 철야 예배를 네, 그 우리가 설교 시간 때도 예화로 목사님들께서 자주 하시는데 그 이제 어거스틴이라든지 네네네. 제롬 같은 아까 네. 처치 파더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분들도 언급하실 만큼 네. 굉장히 좀 유서 깊은 그런 예식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으네요. 네. 사실은 저도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어떤- 지금 저희가 결국은 초대교회까지 한번 거슬러 가보자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이 부활절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의 이런 어떤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혹시 초대교회 때와 혹시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초대교회의 좋은 것들을 계승할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저도 이제 논문을 하나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 네. 논문을 보니까 이 결국은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뭔가가 늘어나고 좀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방금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이 부활절 철야라는 예식은 그야말로 1세기까지, 즉 진짜 초대교회,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살아 있었던 네네. 그 초대교회까지 거슬러 갈 수 있는 예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네. 봤습니다. 네, 논문에서 네, 네. 그 사도들의 그 네. 전승에서도 그게 네. 있었다라는 네, 그런 네, 네, 기록을 발견했다라는 네. 그런 논문.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이제 이 부활절 철야라는 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뭐가 많이 추가되기는 하지만 뭔가 예식적인 부분들이 늘어나고, 뭐 금식을 부활절 전날만 하는 게 아니고 금요일부터 네네네. 이렇게 시작하면서 쭉 이어간다던가, 네. 혹은 나중에 이제 이 뭐라 그러죠? 그 교회력이 좀 분화가 되면서 네. 원래는 이제 부활절 철야와 부활절 때 한꺼번에 다 했던 이런 예식들이 조금씩 뒤로 미뤄지면서 뭐 그 오순절이라던가 오순절 전에 주님 승천일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갈라져 나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초대교회까지 거슬러 갈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부활절 철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물론 지금보다는 단순했겠지만,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한 3세기 이때쯤에 시행했던 것보다는 조금 단순했겠지만, 이 기본적인 구조는 초대교회 때까지 거슬러 갑니다. 그래서 네.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식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촛불을 켜고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밤을 새고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하고, 보통 새벽에 성찬을 한 걸로 나오는데요. 뭐 닭울 때쯤이라고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새벽 한 3, 4시쯤 첫 닭이 울 때쯤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이때가 이제 결국은 닭이 운다는 거는 새벽이 온다는 뜻이고, 빛이 이제 곧 해가 뜨면서 빛이 비추어질 것이라는 말이고, 그때가 그렇죠. 부활의 아침을 네. 나타내는 때니까 네. 네. 그때 같이 성찬을 하면서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때입니다 하면서 서로 셀레브레이션하고 경축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어떤 부활절 철야가 초대교회 때까지 이미 거슬러 갈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성찬을 목요일 날 하잖아요. 세종 네, 목요일 네, 날 네. 그때도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1년 그 교회력을 봤을 때 성찬하는 날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성찬을 뭐 매주마다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 성찬의 의미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깊기 때문에 네. 그 성찬을 조금 더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해보는 것도 우리가 그럼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은 뭐 성경 안에서도 발견이 되는 것인데, 초대교회 때는 주일마다 성찬을 했거든요. 네. 예, 주일마다 매일매일 항상 매주 이렇게 말씀의 예전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의 예전의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떡을 나누면서 이 성찬을 했던 것인데, 사실은 오늘날 못하고 있는 것은 뭐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크죠. 사실은 지금도 매주 하면은 제일 좋겠지만,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매주 같이 식사를 하던
그 성찬이 아니고 식사를 하던 그 시간조차도 지금은 코비드 19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게 네. 사실이고 네. 또 성찬 자체도 사실은 이제 교회가 커지고 하면 이걸 매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그랬던 건데 초대교회 때는 아마 이 성찬과 그 요즘 말로 하면 애찬이라 그러죠. 네. 함께 친교의 식사를 네. 나누는 이게 이렇게 잘 연결돼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밥을 먹고 그 시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떠올리면서 성찬을 했던 게 늘 있었던 그런 예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게 오늘날에 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어들게 된 거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할수록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사실은 그 논란도 있거든요. 성찬을 이번에 그 코비드 19 때문에 네. 교회에 못 나오게 될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성찬을 할 수 있는가? 아, 이게 사실은 코비드가 터지고 한 1년 동안 네.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쟁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한국에서도 그렇고 네.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이 됐던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사실은 온라인 예배를 하는 동안에는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그 청년부에서 네. 청년부는 조금 그래도 분위기가 좀 다르니까 네. 한번 그 종료주일 저희 성찬할 때 광고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미리 전주에 미리 광고를 했는데 미리 이 떡과 포도 주스를 좀 준비해 놨다가 빵과 포도 주스를 준비해 놨다가 앞에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그 떡과 잔을 들었으면 좋겠다. 혹시 교회에 못 나오더라도 네. 이 성찬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네. 광고를 했는데 네. 한 분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도 어. 보고를 해주시진 않아가지고 한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동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 위험할 수도 있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 성찬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노력해 보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이제 성찬을 온라인 시대 때,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혼자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합리화될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살짝 해주셨는데, 네네네. 그런 점도 우리가 한번 나중에 네. 기회가 된다면 토스다 시간에 토스다 시간에. 성찬 특집을 해가지고 네. 그 성찬의 의미와 네. 그리고 성찬의 또 역사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추적해 보면서 네. 그때 그 세팅이 또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네요. 그땐 또 세팅 또 다르게 해야겠네요. 이런 거 좀 치우고. 그때 그 우리가 이렇게 뭐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와 역사도 이렇게 알게 되면 네. 성찬을 대하는 태도와 그 자세도 네. 그 또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들죠. 네. 맞습니다. 우리 저희 부활절을 추적하다가 잠깐 성찬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그러게요. 부활절 철야 때도 성찬을 했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다가 있죠. 네, 네, 얘기가 좀 맞습니다. 빗나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초대교회 때 부활절을 추적해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이상 추적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자료가 많이 말씀드린 없더라고요. 예. 부활절 철야가 아마도 1세기 초대교회에서 했던 것 같다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제일 빠른 증거는 2세기 때 있습니다. 사실은 그 테르툴리아누스라고요. 터툴리안이라고 더 많이 네. 알려져 있는 네.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을 많이 세운 그분인데 이 사람이 제가 보니까 160년 정도에 태어나서 네. 220년까지 살아서 그 2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서 이제 그런 어떤 부활절 철야가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증언들이 네. 발견되어진다. 뭐그 정도라면 뭐 2세기 후반에 1세기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네.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이상은 사실은 추적하기가 그쵸. 쉽지는 않죠. 네. 사실 저희가 성경을 많이 열심히 읽어봤는데 저희가 이게 어쨌든 토요 성경수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봤는데 사실은 부활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순절은 조금 설명이 돼 있는데 부활절을 어떻게 지켰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문헌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초대교회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네. 성경 안에 부활절 저 내용은 잘 발견이 안 되고 네. 오순절이 많이 발견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발견해낸 거는 사실은 이 오순절과 부활절이 연결돼 있었다라는 걸 발견을 했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그 저희 청년부들한테는 종종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요즘 재발견되고 있는 그 교회력의 절기 중에 하나가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이제 문제 의식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순절 긴 시간 동안 사순절이 40일이지만 실제로는 주일이 껴있고 해서 거의 50일에 가까운 날인데 네. 이 날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뭔가 생각하면서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정작 부활에 대한 부분은 네. 그냥 부활절 하루만 부활 찬양 부르고 네. 저희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부활절 외에는 잘 안 부르잖아요. 아주 네. 유명한 찬양이지만 잘 안 부르잖아요. 거의 네. 들을 일이 없잖아요. 네. 이제 부활이 너무 하루로 축소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와 함께 네. 초대교회 때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다 보니까 네.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사실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 자체보다도 부활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이르는 이 네. 50일 동안의 네.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경축하는 어떤 그런 절기로 지냈다라는 거를 이제 학자들이 발견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터툴리안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놨고요. 그 50일 동안에는 절대로 금식을 해서도 안 되고, 반대네요. 예, 정반대죠. 사순절하고 반대인 거죠. 그 50일 동안에는 금식을 해서도 안 되고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된다. 셀레브레이션을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네. 기쁨을 누려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시간을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아마 저희가 성경 안에서도 부활절이 잘 발견이 안 되고 오순절 위주로 발견되는 게 아마 그 당시는 이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를 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네. 오순절이라고 부르면서 기쁨의 50일의 절기를 보냈기 때문이 아닌가. 요것도 제가 또 한쪽으로 한번 추적해봤던 부활절, 초대교회 부활절의 모습이다.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활절 끝나고 나서 항상 뭐 주보나 뭘 보면 네. 부활절 후 몇 번째 주일, 네, 부활절 네, 후 몇 번째 주일. 네. 그러니까 그게 마치 이제 교회력인 것처럼 네, 네, 물론 네. 교회력이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기쁨의 50일 네. 그거를 만약에 도입한다면 네, 네, 정말 그 부활에 대해서 매주마다 우리가 소망하게 되고 네.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아이디어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거리가 더 네. 늘어날 것 같은. 네. 말씀은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요즘 이제 개신교 교회에서 최근에 이제 가져가고 있는 어떤 흐름을 좀 설명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기쁨의 50일을 하지 않더라도 네. 그 부활절이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어느 날이 저희가 부활절을 늘 생각할 수 있는 날인가요? 어느 날이 부활절을 제일 생각할 수 있는 날이고요? 네. 바로 주일이죠. 알고 계시면서 왜 모른 척 하시는지. 네.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무슨 생각하셨어요? 제 생일 얘기했는데. 기쁜 날이니까. 네. 사실은 주일이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작은 부활절? 예,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네. 사실은 초대교회 시절에는 따로 부활절을 지키기보다도 매 주일마다 그때가 바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때였다. 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예. 그런 날이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초대교회 부활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의미까지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우리가 빛의 예식 그리고 네. 부활절 철야 네. 이렇게 쭉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성찬도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또 기쁨의 50일 네. 그리고 매 주일이 이제 작은 부활절이다까지 네. 이렇게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개신교의 절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뭐 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네. 우리 함께 나누어보고 한번 누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또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일단이 아니라 여기서 좀 오랜만에 하셔서 약간 좀 지금 당황하시는 약간 조금
토요성경수다 1.5. 아, 네. 너무 좀 유익하면서도 뭔가 좀 아쉬운 네, 기분이 좀 네, 있습니다. 네. 그 준비한 거에 네. 비해서 뭔가 이렇게 네, 네. 훅 끝나버리는 것 같은 어떤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아쉬움은 시즌 2에 저희가 제가 그 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시즌 2에 네. 충족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 드리도록 할까요? 네.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될까요? 다음 시즌에 예. 예, 토요성경 수다 시즌 2에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요성경 수다.